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그 말씀, 그 6장, 7장 이렇게 계속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홍수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홍수를 통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2022년도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홍수를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을까? 첫 번째, 홍수가 역사적인 사실인가라는 것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야기는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고,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이 고대 문명의 기록에서 이 홍수에 관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여러 세대를 전해 오면서 그 이야기들이 좀 이렇게 와전돼서 또 덧붙여지고 이래서 자기의 그 사회에서 그렇게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가 되었다.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 기록을 통하여서 홍수 사건은 반드시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도 누가복음 17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반드시 홍수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여러분 그냥 생각나서 얘기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역사를 통하여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수에 관한 이야기. 우리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이사야 선지자도 그 홍수 사건이 정확하게 사실이었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까지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도 기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이 노아의 홍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시작. 왜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아멘. 이 베드로 목사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유대인의 큰 조상 중에 노아가 있었는데 그 분을 통하여서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리고 그 당시에 경건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다 물로 쓸어버리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홍수가 역사적 사실이라면 그러면 왜 하나님이 홍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홍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다 쓸어버리셨을까? 목적이 오늘 창세기 6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천천히 악한 뿌심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카인의 후예로 사람들이 도시를 만들고 그 후예들이 세상의 것들로 쫓아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땅은 죄악에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은 사람 지으셨음을 오늘 보니까 한탄하셨다고 후회하셨다고. 그래서 근심에 쌓인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은 사람들을 다 지면에서 쓸어버리시겠다. 새로운 시작을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심판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끝을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는가? 그때는 말이야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야.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똑같아요. 이제 다가올 세계가 있단다. 그 다가온 새 세상을 위해서 이제 다
심판과 멸망의 선포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신 그날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신부로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늘로 올리셔서 공중에서 7년 혼인 잔치를 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다시 내려와 이 땅에서 천년 왕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함께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또 있다. 그것은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항상 있다. 그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창세기 6장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따라합시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이 지으신 거 한탄하시고 다 쓸어버리시려고 했을 때,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은 어떤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하나님이 노아를 보시니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내가 이제 새로운 세상을 다시 한번 만들 텐데 이 심판의 날에 그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는가 찾아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노아가 눈에 띄었다. 노아가 눈에 띄었다.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타임라인,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는 삶이 어떤 삶인가? 이런 삶이에요. 사업을 하다 보면 눈에 띄는 종업원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종업원을 사장은 눈여겨보죠. 눈여겨봤다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 종업원이 하는 일을 보고 눈에 띄은 그 종업원을 이제 매니저로 올리죠. 직장에서 눈에 띄는 직원이 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그런 직원은 사장 눈에 띄게 되지요. 그래서 승진을 시킵니다. 학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 보면 다 많은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학생이 있어요. 왜 눈에 띄는지 맨 앞에서 선생님이 하는 말을 열심히 듣든지 아니면 레포트를 정말 잘 써서 기가 막힌 레포트를 써서 선생님이 레포트 검사하다가 이게 누구지? 눈에 띄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많은 질문을 선생님 하면서 질문을 해서 눈에 띄든지 눈에 띄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그런 눈에 띄는 학생을 선생님은 받다가 좋은 인재로 키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계획을 이끌어 가실 때 눈에 띄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1년 새해부터 한 달에 한 구절씩 외우는 거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 다음에 우리 지구촌 교회 밴드에서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그러니까 365일 동안 성경 한 권을 읽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오늘 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요셉을 보면 형들에게 미움받죠. 종으로 팔려갔죠. 감옥에 갇혀갔죠. 그러나 항상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면서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띄게 되죠.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이 말이 요셉이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형들에게. 근데 나중에 다 밝혀졌어요.
이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것을 형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먹을 거 구하러 와가지고 나중에 형들 앞에 엎드렸어요. 형들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었어요. 그러나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먹은 동생이었는데 동생이 그 세계 최고의 나라의 총리가 돼서 바로 앞에 서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파는 게 아니야. 형님들이 판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애굽의 온 통치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제가 왔어요. 얼마나 멋있는 말인지 몰라요. 요셉은 하나님 눈에 띄게 됐고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애굽 고센 지방에서 이 히브리 민족들이 인큐베이터가 돼서 수백만, 처음에 올 때는 몇십 명 안 됐던 그 가족들이 수백만이 돼서 하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요셉을 통하여 이룹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눈에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눈에 띄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의 눈에 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눈에 띄어요. 그런데 하나님 눈에 띄는 거 반대되는 삶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눈에 찍힌 삶이에요. 하나님 눈에 찍히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눈에 찍힌 인물도 있어요. 성경에. 누구냐 하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길 원했는데 백성들이 다른 이웃 나라를 보니까 왕을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왕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첫 번째 세운 왕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초창기에는 겸손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잘 감당했고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어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안에 자기 의가 생기고 교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아말렉과의 큰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적을 내가 네 손에 붙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뭐냐? 승리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이 싸움을 잘해서 그랬을까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그 사실을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하신다는 그 사실을 사울 왕은 알고 있으면서도 순종하지 않고 그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돌립니다.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2절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사울 왕이 자기 하나님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였어요. 사울 왕 인간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따라합시다. 주제 파악이 안 되면 다시 주제 파악이 안 되면 하나님께 찍힙니다. 이건 저부터 그런 거예요. 제가 주제 파악 못하면 하나님께 찍혀요. 하나님께 찍히면 사울 나중에 뭐라 그러느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사울 왕은 블레셋 군대와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보고 내 손에 붙였다 하면 할렐루야 하면서 그 전쟁에 나가서 그 전쟁을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 전쟁에 블레셋이 그때는 철기 문화였거든요.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였고. 그러니까 어떻게 블레셋에게 매일매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요. 사울 왕이 누굴 찾아가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왕이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요? 무당 찾아가요. 무당. 점집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세상에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무당을. 자, 사무엘상 28장 7절 8절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8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오리라 하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택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전쟁이 나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그 대리인인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중보기도 요청하고 하나님 뜻이 어떠신가 물어보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모든 일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울 왕은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이 일로 사울 왕은 하나님께 완벽하게 찍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내가 사울을 왕으로 만든 것을 후회한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찍히면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최후를 아세요? 사울은 자기 칼을 뽑아 그 위에 엎드려져 자살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무엘상 31장 3절부터 읽읍시다. 사울이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4절.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짐에 5절.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러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마지막을 이렇게 장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왜 그랬어요? 하나님 눈에 찍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 눈에 띄려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에 관한 기준을 하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따라합시다.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지금 여기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하나님 찾으시는 조건에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띈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온라인으로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여기 오는 것이 정상이지만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직장이 바쁘고 상황이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도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말씀을 섬기는 성도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띄는 거예요. 말씀 외우라고 하면 그럼 뭐 외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 외우라고 하면 외우고, 말씀 통독하라 그러면 통독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 눈에 띄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자녀를 살리고, 그 사람이 가정을 살리고,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주인공 노아를 보세요. 노아를. 자, 창세기 6장 8절 9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 뭐라 그랬죠? Favor in the eyes of the Lord. 하나님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인이었다.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 이런 요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의 그 현장에서 구원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자리를 옮기십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을 때 노아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을 때, 지금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부패한지 몰라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냥 뉴스에서 그냥 보는 걸로만 있지만 동성애와 낙태와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을 이제 드러내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말씀 외우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았고 매일매일 기도하며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계획에 민감했던 사람.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악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누가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정이 살았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사 그 롯을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나오죠.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아닙니까?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십니까? 그 의인을. 그래서 안 멸한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 10명은 그냥 10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도시 전체를 살리는 10명이었다는. 그런데 그 10명이 그 성에 없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했다.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선교 사역을 하러 가는데 배를 타고 가잖아요.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정신이 없습니다. 그때 그 배 탄 사람이 276명입니다. 저도 배 타봐서 멀미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못 견디겠어요. 정신이 없고 276명이 죽게 됩니다. 절망 중에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서 야, 네가 지금 가이사랴로 항제하게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야. 그러므로 이 유라굴라라는 것이 너희를 다 망하게 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따라합시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 한 명은 그냥 한 명이 아니었어요. 배에 탄 275명을 살린 그 한 명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한 명이 여러분 가정 전체를 살립니다. 아멘. 이 교회가 여러분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 한 명이 가정에, 그 한 명이 이 교회에 신앙의 가장으로, 영적 가장으로 존재하면 그 한 명 때문에 가정이 사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교회가 사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가정의 치유와 모든 소생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한 명 때문에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도 새해에는 바로 내가 그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띄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세상에 역사하는 모든 것들을 나를 통하여 써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의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계대하는 거예요. 유산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그 가문이 점점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죄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 가족을 통하여서 새로운 창조를 다시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아멘?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는요, 우리에게 이 구원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해줘요. 방주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그냥 뭐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동물들을 하고 우리가 뭐 만화 영화나 영화 볼 때 그렇게 하잖아요. 노아의 방주에 관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방주는, 따라합시다. 방주는 인간이 설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방주에 관한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어요? 다 설계도를 다 얘기하셨어요. 거기에 맞게 노아는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영혼 구원의 설계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이 십자가의 구원의 길입니다. 그 큰 방주에 여러분 문이 몇 개였는지 아세요? 앞문, 뒷문, 옆문? 문이 하나였어요. One way. 오직 한 길이었다. 여러분이 구원 받는 모든 삶의 근원의 그 모든 조건은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방주의 재료는 여러분 나무였어요. 나무. 나무는요, 오래되면 썩고요, 부서지고요, 무게가 너무 강하면 쇠보다 철보다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그 구원의 방주를 통하여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완전히 빨가벗긴 상태에서 33세의 그 남자 유대인 청년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수치심을 다 보여주면서 그렇게 연약하게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리고 나무 이제 만들어서 방주를 만들었을 때 역청으로 칠했어요. 자, 우리 창세기 6장 14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한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무엇을 안팎에 칠한다고요? 역청을 칠한다. 역청. 이 역청을 칠한다는 히브리 말 원어를 보면 뭐냐 하면 보상한다는 거예요. 속량한다는 거예요. atonement. 그래서 연약한 나무에 역청을 칠한 방주. 연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 십자가의 속죄 사건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모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청은 왜 칠하죠? 나무로 배 만들고 역청을 왜 칠해요? 물이 들어가게 하려고. 이제 홍수가 나면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 안에. 그래서 역청을 칠하는 거야. 방수하는 거야. 방수. 역청을 칠하는 이유는 배 안으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 가운데는 세상과 맞닥뜨리며 살아가요. 우리가 머리 깎고 산에 올라가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이 땅에서 여기서 사는 거예요. 세상 안에 삽니다. 그러나 세상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지 않습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배가 저 산 위에 있다. 그럼 배가 아닙니다. 배는 물 위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물 안에 배가 들어오면 안 돼요. 배는 침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삶은요, 우리 교회 내에서만, 우리 목장 내에서만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세상과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이 들어오면 성도들은 침몰합니다.
실족합니다. 왜? 그것을 통하여 사단이 넘어뜨리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역청을 발랐다고요?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기. 그러나 물 위에 있어야 돼요. 배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드디어 방주로 초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자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방주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은 닫혔다. 방주는 인류, 그 노아와 노아 가족뿐만 구원했을 뿐 아니라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동물들도 구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 모든 피조물을 다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다 구원해 내신 것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심판으로부터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장차 올 진노로부터, 요한계시록 보면 환란이 얼마나 대환란이 있는지 몰라요. 거기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신부 성도로 만드시고 깨어있게 하시고 기름 준비하게 하시고 매일 말씀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며 그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여러분들이여 방주로 들어오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홍수가 있다. 노아가 외친 것처럼 그렇게 외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전서에 보면 하나님이 3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물은 옛 세상을 장사 지냅니다. 다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노아는 새 생명으로 부활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노아가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집의 노아야. 여러분 이름을 이제 다 바꿔. 김노아, 이노아, 노노아, 명노아, 최노아, 유노아. 유노아 그러니까 무슨 영어 하는 것 같아요? 민노아, 박노아. 여러분 노아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노아의 이름? 노아의 이름 뜻 아시는 분? 노아. 제가 송영교회에 있었는데 송영교회에 그 어느 피아노 치는 집사님, 권사님 딸 이름이 노아야. 노아. 황노아. 참 노아라는 뜻은 뭐냐면 안식이라는 뜻이 안식. 창세기 5장 29절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안위하리라. 참된 안식을 줄 거야. 편안함을 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마태복음 11장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30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임을 나타내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일에 순종했어요. 의로운 자였고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신실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항상 이 땅에서 33년간 계시면서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 나는 언제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영적 아버지인 그분을. 노아는 엄청난 홍수를 거치면서도 안전한 인도를 받게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채찍과 고난과 그 십자가의 모든 홍수를 거치시면서 부활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와서 그의 가족과 함께 새 창조의 머리가 되었다면 예수님은 무덤에서 나오셔서 다시 한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옮기시는 새 창조의 머리가 되셨고 새 가족의 아버지가 되셨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 홍수를 보면서 야,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구원의 모형으로 이렇게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있을 일까지도 우리는 준비할 수가 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선생님, 말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말세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2022년이에요. 그럼 지금은 말세에 어떤 때일까요? 말세의 끝이.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고 그래요. 12시가 말세면 예수님 시대 때는 한 서너 시였을 거야. 그러나 지금은 11시 59분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휴거가 있기 전에 환란의 때가 있기 전이 노아의 때가 같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누가?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37절입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이 38절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에서 여러분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1992년 담임 성경인가요? 그때 이후로 그런 말을 목사가 강단에서 꺼내면 저거 잘못된 놈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니까 누가 해요? 신천지가 하는 거예요. 이제 2단 3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하나님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의 목사는 지금 시대가 어느 정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맞는 말씀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어떤 말씀들이 선포됐죠? 인류 구원자 예수 메시아가 올 거야. 구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기독론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고 그래서 교리가 완성되었고 종교개혁 때는 믿음의 의로서 구원을 얻는 게가 선포되었고 계속 시대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 말세 시대에는 어떤 말씀이 말세에 대한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이 있고요. 다니엘 말씀이 있고요. 또 스가랴 말씀이 있고요. 요한계시록 말씀이 있고요. 성경 곳곳에 세컨드 커밍, 주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오실 그 재림에 관한 징조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한다 그런 거예요. 노아랑 똑같이, 노아 시대랑 똑같이. 노아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노아는 최선을 다하여서 방주로 돌아오라고 초청을 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뭐 할 때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여러분 예기치 못한 그날에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할 때 깨닫는 거예요. 아이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구나. 그때는 이미 끝난 거예요. 기차는 떠나간 거예요. 손 흔들어 봐야 소용없는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우리는 오늘날 노아 때를 살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노아 때처럼 인구 폭발을 통해서 사람들이 번성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노아 때처럼 온갖 종류의 도덕적 타락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성애가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성애합니다 하고 커밍아웃하면 박수를 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어요. 세대가 그만큼 노아의 때처럼 되었다. 동성애 낙태가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되는, 회자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지금 세계는 노아 때처럼 폭력이 가득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무조건 폭행하는 거예요. 성폭행하고 칼부림하고 묻지마 칼부림. 아니 화장실 들어가는데 뭔 저거 있어요? 화장실 따라 들어가서 죽이잖아요.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을. 지금 세계는 노아 때처럼 기술과 산업이 발전했어요. 여러분 노아 때 얼마큼 기술이 발전했는가? 창세기 4장 보면 카인의 후예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합니다. 그 당시는 일부일체였어요. 두 아내를 맞을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타락을 한 것이요. 그리고 야발은 가축을 치게 됐어요. 그 당시만 해도 가축을 쳐서 그 동물들을 하는 방법을 몰랐어요. 문화가 발전한 거예요. 유발이라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았어요. 음악과 문화를 다스렸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4차 산업, 첨단 산업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요. 동물 채색보를 통해서 여러분 중국에서는 원숭이를 원숭이에서 띄어서 원숭이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도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안 만들어서 그렇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4차 산업은 지금 우리 실생활에 완벽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되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러분 뇌에 컴퓨터 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이제 딱딱딱 몇 번 누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요즘 TV에 선전 나올 때 보면 나는 뭐 이렇게 춤추는 아가씨가 있어서 야 저는 어떤 연예인인가? 누굴까? 그랬더니 그게 인공지능이라는 거야. 인공지능.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조금 있으면요. 인공지능 사람이 나올 거야. 이제. 아버님 제가 사랑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결혼시켜 주십시오. 이런 시대가 나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남자를 데리고 아버님 어머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시켜 허락하십시오. 그런 때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 지금 세계는 노아 때처럼 살인하고도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 세계는 노아 때처럼 하나님 앞에 참된 신자는 없다는 거예요. 노아 외에는, 노아 가족 외에는. 여러분 교회는 많아요. 사람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건물도 크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는 노아 같은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예수님 오신 때 끼야 왕이 오신다.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왕의 오심을 막 알릴 때 그 음성을 듣고 왕이시여 신랑이시여 신부인 제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며 두 손 들고 신랑을 맞이할 신부가 몇 명이나 되겠는가. 지금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또 노아 시대 때 여러분 노아가 전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전도했을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하나님은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 에녹이라는 사람에게 야 심판이 있을 것이야를 미리 얘기했어요. 증조 할아버지 때. 그래서 에녹이라는 그 할아버지는 사람들에게 심판의 날을 전했어요. 유다서 보세요. 유다서. 자, 유다서 1장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그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 무두셀라를 낳았을 때 그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그가 죽으면 주님이 오신다. 심판이 이른다. 그게 무두셀라의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 이름을 무두셀라고 지으면서 매일 뭐라고 야 무두셀라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야 밥 먹어 무두셀라 그러면 밥 먹어 그런다. 얘가 죽으면 심판이 오는데. 그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은 후 정말 심판이 임합니다. 노아의 할아버지 무드셀라는 969년을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홍수가 임한 바로 그 해가 다시 설명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세대에 969년이란 은혜의 해를 이미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이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120년 동안 노아가 이 방주를 지으면서 전도했겠죠. 방주를 준비하면서. 그러나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고 노아 가족만 있었다. 오늘날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시각까지 그 은혜의 시간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 순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성도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관한 얘기하고 지옥에 관한 얘기하고 말세에 관한 얘기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지금 뭐 나 잘 사는데 무슨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노아 때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듣는 이가 적었어요. 그것을 듣고 믿는 이는 더 적었어요. 지금도 아마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들은 뭐 많고 뭐 얼마큼 되고 숫자가 있고 뭐 교회는 크고 막 이렇지만 실제로 주님 오시는 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여러분 항상 믿음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신부 성도가 될까? 되는 자격이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나? 라는 생각을 매일 점검하셔야 됩니다. 자, 홍수의 교훈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죄를 가만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거다. 그리고 새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옛 것은 죽어야 한다. 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는 그날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타임라인이 딱 끝나게 되면 심판이 디제레레 진노의 날, 심판의 날. 첫 베이비로 베들레헴에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메신저로 왔다면 두 번째 오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을 하시러 심판주로 오신다는 생각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동일하시다. 노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 어떤 것이죠? 은혜를 입은 사람만, 은혜를 통해서만, 그분의 눈에 띈 사람들만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창세기 6장 22절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없군요.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진실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적극적인 순종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명하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노아는 다 준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 했다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또 여기 직분자 여러분,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간 여러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자녀의 본분이에요. 여러분, 노아와 그의 가족이 그 사악한 세상에서 분리하며 살았는데 거룩하게, 그것이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죠.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산에서 배를 만드니까 미쳤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여러분 직장 다니고 교회 를 떠나서 다른 곳에 있어 사람들을 만나면 다 어떤 생각을 합니까? 교회 다닙니다, 직분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요, 저는 아직까지 저렇게 사는구만, 불쌍하네, 아유 무슨 맛으로 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분리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피자 한 판이 있어요. 그거를 먹으려면 이렇게 나누죠, 8개로. 그런 다음에 그 한 조각, 그 한 포션이 한 조각을 떼어내는 것, 거룩이라고 그랬어요.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사람은 그 실험에도 나와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그것이 옳지 않아도 눈치 보면서 글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세상이 모든 죄에 빠져서 완전히 죄 가운데 빠지면 그 죄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사람들은. 거기 가야 내가 왕따 당하지 않으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군대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삶에 관해서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007처럼 있는 이유가 뭐죠? 007 신자들 왕따 당할까 봐. 그러나 여러분, 노아의 가족들이 그렇게 세상에서 분리되어 사는 것이 어려웠어도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도왔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보상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어떤 때는 이해 안 된다고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한테. 혹은 불신 남편이나 불신 가족들한테 말도 안 되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rewards, 보상 분명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그런 주인공들. 세상의 노아처럼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노아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 제목을 제가 기도 제목을 하나 올렸는데, 여러분, 심판의 하나님을 의식합시다. 꼭 의식하며 사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눈에 띄어야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이 있는 곳에 참된 순종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사랑하고 여러분이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말씀에 분명하게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이상 우리 통성으로 한번. 여러분, 통성 기도할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 내가 입술을 열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반드시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음성이 내 귀를 듣고 내가 그 마음판으로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노아처럼 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구원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노아는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렵지 않지만 주께서 어렵다고 칭해 주셔서 칭의의 선물을 주셨고, 이제 그 칭의의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것인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심판의 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다시 올 예수 그리스도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우리는 이 시대를 보며 압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이 전 세계를 지금 1년, 2년, 3년째 휩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내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때 너희들 회개하고, 이때 주님의 거룩한 아버지 그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삶을 저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세의 귀한 말씀이구나. 하나님, 그것을 붙들고 이제 더 경각심을 갖고, 이제 잠들었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이제 젖먹이었던 우리가 장성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용사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제 나에게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지구촌 성결교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는데, 하나님 내가 선별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용서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 띄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하나님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말세가 다가왔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경각심을 깨우며 잠자던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 남편을 깨우게 하시고, 내 부모를 깨우게 하시고, 내 자녀를 흔들어 깨우게 하셔서, 하나님이여 이 말세지 말에 우리 모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하나님 그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다 들어가 심판을 면하고, 주님 오신 그날 하나님 휴거되어서 하나님 공중에서 7년 혼인잔치 예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신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이르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더욱더 이 모든 진리 가운데 행하며 빛이신 주님 가운데 거하여서 저 세상의 어두움에 가서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와 이 교회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명인 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홍수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들이 깨닫지 못한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태평하게 있습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잠자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시간, 주님이 오신다 그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 듣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노아를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사악한 세상에서 분리되어 사는 건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붙들겠습니다. 노아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내가 아버지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겠습니다. 좁고 협착해도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선택했사오니 주님 내가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서게 하셔서, 이 비록 협착한 길이지만 구원의 길이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묵묵하게, 세상은 이해하지 않고, 세상은 손가락질하고, 세상은 우리를 멸시해도 하나님 우리는 그것에 관여하지 않겠습니다. 나의 눈은 주님께 고정되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바라시는 이 사명의 길 걷겠습니다. 이 십자가의 길 걷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버지 이곳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진정으로 받았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체험했다면, 하나님 나를 통하여 다시 주님께 내 모든 것까지 드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과 말씀 암송을 통하여서 내 영적이 자라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이 마가 다락방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 120명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보이고, 아버지 바람 소리처럼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 그들이 성령으로 무장하여 이 아버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증인이 된 것처럼, 아버지 베드로 목사님이 선포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들어온 것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때 그 미문에 앉은 명이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에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믿는 자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며 나아가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옵소서. 하나님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 가운데 서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나로부터 출발하고, 이 가정이 나로부터 살고, 이 교회가 나로부터 살고, 이 지역사회가 이 교회 때문에 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투구를 쓰고, 아버지 의의 흉배를 붙이고 진리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 성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며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흔들며 하나님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것이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셔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름다운 삶의 목적을 이루며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 다 하나님 들름받아 주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말세의 지말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이 팬데믹 현상이 1년, 2년, 3년째 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안에 이것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며 다시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경종을 울릴 때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삶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노아가 들어가기 전까지, 방주에 들어가기 전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그 예식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준비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에 띄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이 나로부터 시작되고 이 가정의 구원이 나로부터, 이 교회의 구원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나의 영이 자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의 길,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 이루어하심이 이제 노아 때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그 눈에 띄어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큰 주인공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간절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세상에서 가정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의 모습으로 우뚝 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음향을 다 해주신 우리 박상우 집사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 박수로 한번 감사의 표시를 합시다. 아유, 바쁘고 회사 때문에 바쁜데도 우리 교회 벌써 3번, 4번 이렇게 와가지고 체킹하고 세팅하고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너무 감사해요. 우리 박상우 집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